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들 가운데에서 시편 23편 다음으로는 아마 제일 유명한 시일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죠. 아마 그 다음으로는 이 시가 아마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시가 그런 것은 아닌데 중요한 시들은 앞에 표제 혹은 제목이라 그래서 이 시가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 앞에 보면 그 제목 및 표제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무엇입니까? 노래예요, 노래. 이것이 원래는 노래인데 말하자면 지금 악보는 전해지지 않아서 가사만 기록되어져 있는 형태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마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라고 하는 햇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고 싶어서 또 그가 임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가장 극렬한 현장에 우리아를 앞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서 암몬 사람들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이제 비밀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10개월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완전 범죄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만약 여자분이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또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 못 살죠. 오늘 같으면 배운 것도 있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살 수 있지만 고대에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그 여인은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남편이 어쨌든 죽었으니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오직 다윗과 요압 몇몇 사람만 아는 은밀한 비밀이죠.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 죽었으니 만약 남편이 유대 사람이라면 이 밧세바를 거두어 줄 친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이 그렇게 되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가족 친족으로서 의무를 행하게 되지만 남편 우리아는 햇사람 이방인이었으니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밧세바를 거두어 줄 남자가 없는 셈이죠. 그러니 다윗 왕이 그 여인을 거두어서 후궁으로 삼아 왕궁에 거하게 했으니 아마 지난 10달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금을 칭송했을 겁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방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조차도 거두어서 왕궁에 거하게 하는 다윗 왕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궁에 찾아와서 얘기하죠. 제가 임금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에 양을 많이 키우는 부자가 있고 그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그저 자기의 자식 삼아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 부자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오자 이웃집에 딱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주 경노를 하죠.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나쁜 자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 다윗 왕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히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어떻게 벌 주실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여러분이 한번 다윗 왕의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서 온 천하에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죠. 더더군다나 나단의 그 이야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자기 일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다윗 왕의 마음에 충격이 어땠을까요? 아마 첫째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부하들 신하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아마도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 얘기를 말한, 그냥 처음부터 임금님, 밧세바라는 여인이 왜 왕궁에 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먼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입으로 그 사람이 죽을 자라고 말하게 만들었으니 일견으로는 나단 선지자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사람의 본성이라면 말이죠, 그 순간에 아닙니다, 그거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핑계를 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놀라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보면 그 사람에게 그동안 교육되어져 왔던 그런 이성적인 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우기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에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 할 것이지 백성들 앞에서 나를 창피를 주느냐 하면서 사무엘이 당신 회개 안 하니 나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당신을 떠나겠다 그럴 때 이렇게 나를 버려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다윗 왕은 정말 놀랍게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딱 그 한마디 합니다. 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부끄럽다, 억울하다, 왜 나를 이렇게 망신 주느냐 그런 얘기 할 법도 한데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딱 그 한마디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 당신이 죽지는 않으려니와 그러나 벌은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 마음대로 져도 괜찮은 줄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여러분, 그 극단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했을 때 그 배후에 영향이 있었던, 이번 코로나에는 신천지가 있다면 그때 있었던 게 구원파죠. 그네들을 왜 구원파라 부르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차피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 소멸되어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육체로 지은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게 구원파 이단이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정통교회에 속해져 있으나 이들과 사고가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벌을 달리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죽는 것을 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니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지만 당신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은밀히 남의 아내를 뺏었지만 당신의 아내를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이 빼앗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암몬과 압살롬과
그리고 아도니아 등 아들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형제들 사이에 고륙 상쟁이 벌어져서 죽이게 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는 일을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알고도 이제 죄를 범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도 다행히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천국에는 데리고 가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다윗의 마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버렸으니, 또 온 백성들 앞에서 그게 드러나 버렸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가기 전에 여러분 예배 마친 후에도 시간을 좀 내셔서 1절부터 19절까지 몇 차례 한번 읽으면서 깊이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다윗이 뭐라 그래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될 놈입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청소년기에 아까 얘기한 사울 왕을 이제 버리기로 하셨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보니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데 얼마나 늠름하고 훌륭한지, 이 사람이 왕감이겠구나 라고 여기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끝내 그 자라고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새가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다 나온 게 맞습니까? 이새가 뭐 그런 것까지 문양을 하는 식으로 아들 하나가 더 있기는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칩니다. 걔가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이유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를 빨리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양치는 거리가 바로 집 앞 뜰에서 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서 연락을 해가 다윗을 데리고 와서 또 양을 쳤으면 얼마나 뭐 복장이랑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씻기고 입히고 갈아입혀서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했다고요? 그가 오기 전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뭐라 그래요? 바로 거기서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세우고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5절 말씀처럼 다윗이 5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예요? 아니죠. 청소년기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 나는 정말 죄악 덩어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 자기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성경 번역은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원어의 의미는 꺾었다, 꺾으신 하로는 이 단어가 분쇄해버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믹서기에 갈아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 이해가 되세요?
내 온 뼈가 갈아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또 이 단어를 어디서 주로 쓰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혹시 가정에서 포도주를 담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해봐야 뭐 5kg, 10kg에서 그냥 유리병 하나에 담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예수님 때나 한 사람이 평균 1년에 22리터 가량을 소비했대요. 얼마나 많은 양을 담아야 되겠어요. 우리 옛날 제 어릴 때 김장 엄청나게 담았잖아요, 그죠? 배추 100포기 막 수십 포기씩 집에서 담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지금 포도주를 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주 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포도송이들을 다 갖다 들이붓고 여러 사람이 발을 깨끗이 씻고 거기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발로 밟아서 짓이깁니다. 그래서 즙으로 흘러내려 들어오는 것들을 그릇에 담아서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꺾으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포도송이를 밟아 읊겠다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뼈가 산산이 갈려나가고 분쇄되어지고 으깨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10개월 지나는 동안 다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흘러간 과거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3절 말씀 보세요.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자기의 죄를 이제 인정합니다.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항상. 여러분, 지나버린 일이라고 끝이 아닌 거예요.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4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다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먼저는 밧세바에게 범죄했고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요압에게도 범죄한 거고요. 그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히도벨이 모략가입니다. 지략가예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고 해도 그까짓 거 뭐 그래도 되지 하는데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하니 다윗이 두려워했더라.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비교한다면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녀딸이 그렇게 모독을 당했다 싶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자의 반란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 그러죠?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면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범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이미 용서받았는데 지금 왜 이래요?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의 그 위력이 이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용서한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 뒤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괜찮네, 그러면 예전처럼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와 오늘 지은 죄와 미래 지은 죄까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도 내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사울처럼 핑계대지 않고 다윗처럼 간절히 회개했을지라도 지금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죄의 그 여파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데도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쓸모없는 자구나,
나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악 덩어리였구나. 내 온몸은 다 갈아 없어진 거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를 어디다 어느 짝에다가 써먹겠느냐? 이런 감정적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학자들이 좌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런 유사한 감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도 왠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무기력하고 그런 마음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그냥 두시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지난 10개월이 지금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뭐라 그러셨습니까? 1년에 3번은 반드시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언제예요?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에 반드시 내 앞에 너희들이 나오라 얘기했죠. 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게 언제고 또 밧세바가 출산한 지가 언제인지 성경에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년에 12달 가운데 10달가량이 흘러갔다면 세 절기 가운데 어느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최소 2번 이상은 지났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 그때라도, 물론 안식일마다도 제사를 드렸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명 늘상 하는 번제라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매월 첫째 날에도 월삭이다 이래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10달 동안 지금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해 속에서 16절부터를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마음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죄를 회개하고 떨어내지 못한 상태로 혹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을지라도 내 마음에 좌절된 마음, 찢어진 마음,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은혜 받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범죄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우리가 범죄나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우리를 향한 외부적인 공격이나 시험 혹은 시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지금 극심한 시련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실패하는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하는 좌절의 늪에 빠져버리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그 마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서 제사를 드려봐야, 그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번제를 드린들 뭐 하느냐. 17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다윗이 깨달은 가장 핵심은 뭔가? 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냥 무슨 제사를 잘 드린다, 예물을 잘 준비한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걸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였다, 내 모든 뼈는 다 부서져 버렸다, 이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거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렸어야 되는 것은 내 상한 심령이었구나.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의로운 제사와, 아니 무슨 제사가 의로운 제사가 있고 불의한 제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 그거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먼저 되살아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표현 보세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무슨 표현 나와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살아난, 심령이 회복된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에 집중하고 있나, 오늘 시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6절로 거슬러 가서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원문은 역시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를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12절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절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좌절 속에 있으니 이 마음 상태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다윗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1절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뭐가 나옵니까? 인자, 여기 동그라미 하시면 좋아요. 인자를 따라 내게, 그 다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 뭐죠? 주의 말은 뭡니까?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는 모세예요.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첫째, 자비롭고. 둘째요, 은혜롭고. 셋째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넷째요, 인자와. 다섯째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출애굽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죠. 밑에서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대제사장을 충동질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버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경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었으니 저 백성이 쓸모가 없구나. 저들 모두를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출발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내려가서, 여러분 이게 모세가 마치 큰 형님의 입장처럼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아버지가 화나서 동생 때리면 많이 때리실 수 있죠.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가 손대기 전에 아버지 앞에서 형이 동생 뺨따기를 때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서둘러 내려가서 그 십계명으로 그 금 송아지를 때려 부셔고 금 송아지를 불태우고 그 두 돌판을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일종의 우리 조선시대 때 사약을 만든 겁니다. 금을 불태운 것과 돌을 갈은 것을 섞어서 물에 태워서 그 범죄의 주동자들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니 레위인들이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형제를 칼로 치라. 실제로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모두 다 야곱의 후손이니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가 내 아버지요 내 형제 같은 자들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하건대 성경에 그런 표현까지는 안 나오지만 레위 족속과 모세는 울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을 것 같아요. 그때 레위인들이 3,000명가량을 죽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모세 네가 그렇게까지 하니 내가 이들 모두를 죽이지는 않겠으나 내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다.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끼리 알아서 가거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또다시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야만 우리가 갈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위대한 용서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무려 5개, 6개가 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3개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시편으로 돌아오세요. 시편 51편 1절과 2절 보니까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언급된 거 5, 6개 중에 3개를 추려낸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요?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니,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도 3번 반복해요. 긍휼을 따라. 그 다음에 나오죠. 첫째,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둘째,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셋째,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죄악, 죄악, 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다 다른 단어예요. 근데 똑같이 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반역을 주로 표현하는 단어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 하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정도에서 이탈해버렸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지만 모두 다 죄를 뜻하는 단어이긴 해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의 뜻을 3번을 지금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하자면 모세는 지금 다윗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 내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여 뭐해요?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뭐합니까?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표제를 기억해 보세요. 이 시편 51편의 표제,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표제 볼까요? 다윗의 시, 그 다음 뭡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지금 14절 15절에서만 갑자기 다윗이 제가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멜로디가 전해지질 않아서 정말 이 노래 한번 우리 배워서 불러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 역본들을 보면 그냥 할렐루야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역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풀어 써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찬양은 내 마음이 굉장히 기쁘거나 막 은혜를 충만히 받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눈에 보이거나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 있다, 혹은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원래부터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내 모든 뼈가 하나님 앞에 다 으스러지고 으깨지고 분쇄된 거와 같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뭐 했어요? 노래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진정한 할렐루야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좌절이 있을 때, 절망과 실망과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아마 생각하건대 이 찬양은 장조는 아니고 단조였을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슬픈 멜로디였을 것 같지 않아요? 다윗도 아마 이걸 부르면서 울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실 그런 제사 드리지 않고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되살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에서 11절, 12절 뭐라 그래요? 자, 10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뭐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 뭐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이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 내 영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의로운 제사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작사 작곡이 된 겁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 넘쳐서 좌절되어져 버린 내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진정한 할렐루야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이 누구의 마음을 읽었죠?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마음을 읽어서 다윗이 이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성경 두 구절만 얼른 찾고 말씀 마칠게요.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앞에 스크린에 표현되어 있어요.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뒤에 주장이라는 말은요, 심지어 지배, 룰의 규칙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평강만 흘러넘치게 하라. 바울 좀 웃기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죠. 이거 이렇게 되면 좋죠. 뭘 우리한테 이렇게 되라고 명령해요. 이게 저절로 내가 원한다고 될 일이냐고요. 명령한다고 될 일이냐고요. 빌립보서를 보죠. 앞에 두세 장만 넘기면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 322페이지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아무 무책임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7절 첫 단어 그리하면, 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6절에 비결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뭐예요? 그리하면,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길래 지금 이 얘기를 하겠죠.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좌절 속에, 절망 속에, 패배 속에, 실패 속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 싶을 때, 실패했다 싶을 때, 비록 목소리가 안 나올지라도 그냥 우는 울부짖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마음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와서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좌절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나는 형편없다, 나는 안 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비록 슬프고 좌절돼 있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그 눈물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